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전체 중에서 우선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다 찾았나요? 예, 시작.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내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지난 51장, 이사야 5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이미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한 구원을 이미 결정했다. 자, 지난 51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정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나갔으며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기다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진행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 그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누구로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약의 모든 초점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2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실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힘을 내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맞을 준비를 해라 하고 지금 그렇게 백성들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5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내 힘을 내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성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시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시온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임재가 너희 위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시온아 깨어라 깨어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51장 9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했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덧입으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깨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자기 백성을 향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깨어나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입니다. 그들은 불신앙에서 깨어나고 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회의와 낙심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나는 것, 이 영적 각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각성은 죄인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러한 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구원의 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이 각성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시들해져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각성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긴장감이 느슨해지게 되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죄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냉랭해지고 예배에 대한 그러한 마음도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거나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한다든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어떤 큰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때문에 신앙이 뒤로 퇴보하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영혼의 이러한 민감함과 분별력이 둔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바르게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분별할 그러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마냥 침체에 빠져서 그 상태로 계속 자신을 방치해 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막히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그 마음이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온갖 그러한 잡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냥 그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상태가 온통 육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말씀이 가슴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오래도록 길어지고 자신을 방치해 두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낭비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항상 잠자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일어서려고 하지 않고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또 막 분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어떻게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노력 없이 그저 힘없이 다 축 처져서 그렇게 맥없이 빌빌대도며 살아가도록 마귀는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총알이 빗발치는데 거기서 한가롭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우울해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 한가운데서 그냥 누워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그보다 더 치열한 것입니다. 이 보이는 육적인 전쟁에서마저도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이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가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상태에 현재 놓여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깨어나라고 깨어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소생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 스스로 또한 거기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역시도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 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성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계속 씨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심령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는 이것은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고 정결함을 위해 힘쓰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됐던 그 일을 초래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임재가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 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물론 잠시 동안 죄의 진창에 빠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할례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때는 너희를 침략하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는 이것이 1차적인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재 교회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교회 건물들, 그리고 또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러한 교인들, 이러한 것들은 다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교회, 지상 교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이러한 어떤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것만으로 100%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즉 겉으로 형식적인 믿음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받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돼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이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만을 참된 교회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비록 이 땅에 있을지라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천상교회, 조직신학적인 개념에서는 지상교회와 대비되는 천상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말씀할 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이 천상교회까지 내다보시고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무리, 영적으로 거듭난 이러한 참된 백성들 안에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어떠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즉, 이 진짜 성도들의 무리, 이 남은 자들,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안에는 거기에는 위선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짜 신앙 고백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귀가 위협하고 이 세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택자들, 이 천상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결코 어떠한 해도 가하지 못하고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티끌을 털고 일어나 앉아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들이 절망 중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침체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시온에 따라 네 목에서 사슬을 풀어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잡혀있는 그들의 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목에서 사슬을 풀라고 해서 그들 자신들이 지금 스스로 목의 사슬을 풀라는 말은 아닙니다. 풀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구원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구원이란 절대 없습니다.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혹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도움,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마치 우리가 자원하여 또 우리가 의지와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에 반응하면서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하셨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지 바벨론이 마치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바벨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벨론은 즉시 이스라엘을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서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돈 없이 속량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마귀에게 팔렸었습니다. 한때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죄의 사슬이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유권은 마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불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께 무언가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지불할 그러한 가진 것도 없었고 그러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은혜로, 그저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뿐이요, 택하신 것도 은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로 믿게 해주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후에 아시리아인들이 이유 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을 통치하는 자들이 소리치고 내 이름을 종일토록 끊임없이 모독한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아수르의 압제를 받았던 그 과거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종일토록 끊임없이 모독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과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스가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공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즉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지금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결단코 절대로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삼았던 이집트와 아수르,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심판받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그 대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약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만 우리를 짓밟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나는 약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소중하게 보시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지막 심판날에 보응하실 것이다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날에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악인들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또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는 마치 전쟁터에서 전령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지금 막 기쁘게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묘사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가까운 근미래에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자, 여기 나오는 이 평화, 복된 소식, 구원, 이것들이 가리키는 진정으로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승리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소식, 이 복음은 죄와 마귀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걸 전하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장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하여 교회는 힘껏 부지런히 이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영혼들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인간에게 영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이 구원, 이 복음만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심지어 우리가 살아갈 때나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것은 오직 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럼 뭐합니까?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지옥이 그 사람의 부동산입니다. 지옥이 그 사람이 영원히 거할 거처입니다. 지옥이 그 사람이 가질 마지막 재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한 사람을 이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어떠한 때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못한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을 때조차도 복음은 나와
또 나의 가족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어저께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딸 결혼식장에 피로연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올라가셨다면 얼마나 참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겠습니까?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란 때로는 그렇게 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생을 마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많은 것들을 대비해 두었다 할지라도 정작 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비해 주지 못했다면, 그렇게 내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채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평생토록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렇게 간 사람은 설령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위로가 됩니까? 지금 그 영혼은 예수님 품 안에서 가장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갔겠구나 하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가장 잘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7절, 8절의 말씀은 사역자인 제게도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귀를 막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있고 무관심해도,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바로 이 복음, 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여기에서 사역자는 자부심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전파되고 이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이 널리 퍼지는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을, 또는 사람의 인정을 의식한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이 세상은 결코 복음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가장 크게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열심을 내고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복음은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돼서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사역자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그리고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로 내려가서 여기 이제 이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전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그 여호와의 종, 바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 이사야 5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기 나오는 이 비천하고 고난받는 이 종이 그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정확히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과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13절에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이니 받들어 높이 들리며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놀랐던 것과 같이 그의 용모는 심히 상하여 사람이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사람의 아들들이라 할 수가 없었으나. 자, 다음 53장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모습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강한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왕들이 거처하는 그 왕정, 궁정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허름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마국간의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 전까지 30년 동안 고된 육체의 노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시고 피곤해하시고 또 지치기도 하셨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몸소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낮아지신 그 비천함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질로 인해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고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마저 이기시고 독생자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사람들은 이 일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비천하고 약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겪을 수 있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간들의 극악한 죄를 드러내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고안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구원 방식은 마귀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크게 드러난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던 것을 그들이 보며 듣지 않았던 것을 그들이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신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호와의 종,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 비천한 이 여호와의 종에게서 여러분은 가장 큰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혁,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심겨지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감화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의 일생에 있어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게 된 이 일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으로 여기게 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적이었던 일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근무하셨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납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뉴스에서 막 긴급 속보가 나오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장면, 그때 제가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만화 장면이 확 전환되면서 뉴스에 그게 나왔을 때, 그리고 그때 막 엄청 놀라셔서 택시 타고 백화점으로 뛰어가셨던 그 저희 어머니 모습, 그리고 그때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하나님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도 막 하나님 제발 저희 아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 동생 막 부둥켜 껴안고 막 기도했던 일들, 그게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제 인생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 인생에 있어서 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야말로 제 인생의 어떠한 일보다도 저한테는 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자 분기점이 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복음을 알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의 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무엇을 해도 목이 마르고 무엇을 해도 끊임없이 굶주릴 뿐이며 캄캄한 어둠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빛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목자된 인생은 이제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안전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는
예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이 영적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제는 그의 현세와 내세 모두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손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52장은 말씀했습니다.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의 종을 바라봄으로써 성도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깨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시고 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